더 글로리 처치에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붙여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 뭐 탈출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탈출은 아니고 석방입니다. 석방. 말이라는 게 잘못하면 또 많은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에 독방에 있다가 하나님의 절대 어떤 주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제 감옥에 있었던 간수들도 한 사람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석방이 돼서 나오게 돼서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첫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기 잠깐 방문했다가 저를 유인하는 것을 모르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재판을 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제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무슨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흠잡힐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조심을 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냥 고아들 우리가 한 1350명 입양해서 먹여주고 농촌 지원해주고 호수 물 빼서 이따 오후에다 보여드리겠지만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평양에 영어 교원 강습소 지어서 영어 선생들 매달 200명씩 데려다가 합숙하면서 영어 가르쳐주고 우리 2세들이 수백 명이 가서 가르쳐주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설교 한번 했던 것을 이제 해커들이 캐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그 설교의 내용은 북한에 잡혀가 보니까 잡을 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이 지금 34,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지 북한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폭력 정치가 그쳐야 된다. 북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죄명을 내린 것이 최고 존엄보독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그런 계획을 한 것도 없는데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세 번째는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에 한 150명이 등록했어요.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그랬더니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죄명을 쭉 부르더니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듯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이질 않고 평생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데, 조그만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첫날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상상도 못하죠. 한두 평 될 만한 조그만 방에 누가 썼는지 모를 시뻘건 이불 하나 있고 바퀴벌레는 가득하고 천장에는 벌레들이 가득 있었고, 여기서 이제 평생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는데 막 바퀴벌레가 이게 겨댕겨서 뭐 잡아보면 바퀴벌레. 난 바퀴벌레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잠이 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잠깐 묵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또 재판받으시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도 억울하고 그렇게도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예수님 재판받는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이상의 억울한 재판, 그 이상의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짓누르던 중압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뭘 먹고 있는데 그 호랑이 머리가 큰 게 보이는데 제가 그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나를 잡아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는다. 조그만 존재로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를 쳐다만 보고 잡아먹지는 않고 뭘 막 먹고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뒤에 보니까 어떤 굴 같은 게 하나 있어. 제가 뒷발 저기 이질 해가지고 이렇게 뒷걸음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제 긴 터널 같은 곳이 시작되는데 깜깜했습니다. 그 깜깜한 데를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잡으러 오지도 않고 당연히.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몰라요. 한참 걷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좀 더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손에다 감싸시고 이렇게 땅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 땅 위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마치 미사리 아세요? 미사리? 미사리 같이 강이 흐르고 나무가 숲이 우거진 곳에 저를 내려놓는데 그 예수님 손에 있는 내 모습이 금 두꺼비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러고 그냥 정신 번쩍 나서 새벽에 이제 깨났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제가 이제 85년도에 그 캐나다로 갔거든요. 이게 지금 36년 됐는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목회를 안 하고 CCC에 간사를 했어요. 학생들 전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불같이 열심히 했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간사할 때 학생들이 제가 어떤 여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개구리라는 별명을 붙여줬더니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걔가 얼굴이.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서 내 별명을 두꺼비라고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번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두꺼비 간사로 통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지금 전라도에서 목사님 사모님 돼갖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디베랴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맡기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알기 전의 이름인데 그 시몬 때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영적 청춘의 시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를 맡아서 한 5가지 정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한 30년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당시 한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4,000명 되는데 그 토론토에서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많이 교만해져 있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그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세련되게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등 종교 배우가 돼가지고 여러분 배우들도요 연기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웁니다. 울고 웃고 다 하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그러지만 그 배우들은 무대에서 떠들다가 담배 한 대 피다가 나와서 막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삶이 아니에요. 가짜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시간들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런 종교 배우 노릇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다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옥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깨닫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날에 꾼 꿈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게 된 거죠. 그래도 949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감옥 생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8시간씩, 주일날은 이제 물론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석탄을 캐고 얼어붙은 거 그것도 겨울에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손가락 뭐 다 망가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버렸듯이 이제 감옥이 나를 토한 것이 949일 만에,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게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나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고마운 게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유. 우리 감옥 동기 가운데 여기 배영호 전도사님도 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배영호 전도사님 간증 이제 교회에서 할 거예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감옥을 5번을 잡혀갔다 왔는데 탈북했다가 이 감옥에 있다 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내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임받은 새같이 구속받은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다 치유하기 시작하면 그 치유받은 영혼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처럼 이제 그 자유의 기쁨은 제 안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이제 샘이 아니고 강이 돼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문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나와 보니까 저 일본의 요코타 공항에 이제 특사들이 14명이 평양에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비행기 수상이 이제 2대를 보냈어요. 전용 비행기를. 그걸 타고 오는데 비밀리에 미군 부대로만 이동하는데 이 북한 컨트롤 타워에서 일본 컨트롤 타워로 송신하는데 그 민간인들이 받아갖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망언된 줄 제가 비행기에서 잠깐 내리는 걸 찍은 거예요. 그때 그 태평양 사령관이 이제 저를 영접을 해서 2시간 동안 이제 그 공항에서 접견을 하고 했는데 공항에 딱 커피 마시고 있는데 막 텔레비 NHK에서 3분마다 제 영상이 뜨더라고요. 3분마다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에 도착을 했더니 제가 이제 첫 번째 설교했던 주일날 캐나다의 그 CBS라는 국영방송이 있어요. 제일 큰 방송이. 방송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의 실황을 2시간 동안을 공영방송이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면서 한글을 빨리 영어로 더빙해달라는 뭐 이런 것도 오고 뭐 궁금하니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한국보다 이제 캐나다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TV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됐고 라디오는 물론이고 대학교, 뭐 고등학교, 교회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그 백인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끝났는데 그 교회를 가라 그러시대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갔더니 5,000명이 손 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석방 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석방된 다음에 또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석방된 걸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있더래 그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그 교회에 인사를 못 갔어요. 사실은 좀 바빠갖고 한번 갈라 그러는데. 그리고 저 헬리팩스라든가 PI 같은 시골에서는 엄청나게, 시골 교회는 신앙이 좋아요. 가나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격려한다고 보낸 카드 편지가 2,000통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 역사 500년, 1000년 된 나라들은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제 감옥에까지 편지를 보냈어요. 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냈어. 보낸다는 생각을 못해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북한의 그 스웨덴 대사관을 뚫고 CNN을 뚫고 카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외롭지가 않은 게,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이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어떤 할머니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서양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더니 키 큰 할머니 하나가 이제 가수 출신이라는데 오더니 제 옆에 앉더니 86세래 자기가. 내가 당신 소식 듣고 2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 그러면서, 제가 석방되기 3일 전에 하나님이 석방되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캐나다 땅에서, 미국 땅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왔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석방이 되고 TV에 나가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당이 뭐 한 3,000명 가까이 들어가는데 뭐 꽉 찼는데, 외국인들이 또 막 수십 명씩 오는 거예요, 매주. 그래 하는 얘기가,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인사시키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하고,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뭐가 제일 그리웠냐 그러더라. 먹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카나다엔 팀 홀턴이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전국에.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냥 사람들 이제 물어보니까 팀 홀턴 먹고 싶었다 그랬더니, 뭐 팀 홀턴에 가서 도나스를 몇 박스씩 사고 커피를 쓸고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또 교회로. 정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2017년 제가 며칠이죠? 8월 9일인가? 8월 9일 날 석방이 됐는데, 그때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로 뭐 괌을 폭파시키겠다고. 제가 괌에 도착했더니 그날 밤 괌을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특사들이, 쟤네들은 왜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최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김정은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어떤 두려운 마음을 한순간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저를 그냥 전격적으로 한순간에 석방을 이제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유익이라는 말은 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도 제가 조금 더 깨닫게 됐고, 또 북한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하니까 더 실감 있게 기도도 되고, 아무리 여러분 들어도 북한에 대해서 수없이 듣잖아요, 여러분 많이. 그래서 실감이 안 나죠, 잘.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그 감옥 생활을 해보니까, 이 수용소 같은 데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노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선물이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고난의 신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픔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인간 관계에도 고통이 있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고통이 있고, 근데 이 고난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을 갖고 찾아오지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3년, 14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시기당하고 종노릇하고 감옥살이하고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다니엘도 포로 소년으로 끌려와서 무수한 고생을 했지만 다니엘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또 바울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끌려와서 30살까지 그 감옥에 또 살았으니까 상상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결국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당시 최고 제국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감옥에 있던 사람을 그냥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쓰신단 말이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타락해요. 한순간에 다 타락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다 타락하잖아요. 망명하고 총 맞아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산에 떨어져서 죽고 4명의 대통령들 감옥 들락달락 있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일평생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의 대가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부터 고레스 왕부터 벨사살 왕부터 4명의 왕들이 지나가지만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세우시고 평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통치하게 만들고. 욥이 받은 선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는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욥 같은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응?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욥이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욥이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했더니 여러분, 욥이 말년에 받은 축복은 2배의 축복을 받고 동방 최대의 부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3사람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죠. 다니엘과 욥과 노아, 이 3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축복받은 딸들이 되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 받은 고난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수도 없이 매 맞고 수도 없이 돌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굶고 강도를 만나고 배신을 당하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가장 최고의 저술가가 되었고 성경을 14권이나 썼으니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사도, 최고라는 형용사를 다 붙여도 어색함이 없어. 바울에게는 전 세계가 폴이에요. 폴. 이름이 제일 많은 게 폴이고 지금도 상파울로도 다 폴이고 다 미국의 도시의 이름들도 폴이 다 들어가고 다 이렇게 바울을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교황 이름도 폴이고.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고침받지 못하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겸손을 배우고, 우리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도 제 CCC 저희 선배인데 그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병으로, 폐병으로 고생을 했댔어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평생 병을 달고 사신 분이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게 쓰실 때 그런 고난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독일에 가면 이제 개신교 그 마리아 자매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리아 자매, 이게 까토 그 창시자 이제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그 수녀죠. 개신교 수녀인데, 나중에 독일 가시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분 가면 꼭 가보세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한국 수녀도 이제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준 선물. 그 책에서 바실리아 슈링크는 하나님의 축복을 수없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책을 수십 권을 써서 전 세계에 다 번역해서 이제 돌렸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기도도 얼마나 놀라운지, 전쟁 폐허의 돌멩이를 이제 다 들어다가 수녀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가보니까 지금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70년 동안 그 샘이 나와요. 쉬지 않고. 연못을 이뤘는데 그 연못을 제가 걸었더니 물고기들이 나를 따라다녀요.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정말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한 것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루마니아 가면 저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 15년을 있었어요. 15년을.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되죠. 그분 고난 겪은 거. 제가 루마니아에 초청을 받아 루마니아에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북한에서 잡혔다가 나오니까 그 북한을 이해하는 루마니아 같이 공산당, 그또 루마니아 통치자가 김일성 호지를 갖고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하더라고. 근데 교회를 갔더니 지금도 다 3시간, 5시간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리고 이 복도까지 앉아서 몇천 명이 들어오는데 복도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 2번 하고, 설교 2번 하고, 그러니까 뭐 끝이 없이 하는 거지, 예배를. 그만큼 이제 갈망하는데, 루마니아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리차드 범브란트의 간증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전국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들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이 고난 받은 그 고난 때문에 한 민족이 이런 부흥의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끝없죠.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여러분 만델라라고 하시죠.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요, 감옥에서 27년을 있었어요. 27년. 젊었을 때 들어가서 늙어서 나왔는데, 한 일이, 만델라 감옥을 제가 갔어요. 남아공 가면 남아공의 제일 그 밑에서 배 타고 한 30-40분 가면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만한 돌멩이 하나, 큰 바위 같은 거 놓고 그거를 이제 쬐끄만 돌로 쪼개는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땡볕에서 27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 끝없는 얘기고 여러분 다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리고 나와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죄인들을 또 설득해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다 하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의심을 받아갖고 독방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독방으로 옮긴 덕분에 백인들과의 이제 소통이 되면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고 힘들었지만 만델라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새 힘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했을 건가? 처음에 그냥 들어갔다 하루 있다 나오려고 하다 잡혔기 때문에 성경책도 못 갖고 갔어요. 근데 성경책도 없이 목사가 감옥에서 독방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찬송도 맨날 PPT로 보다 보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고 2절은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한참 생각해서 불러야 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혼자 다 하는데 헌금 시간에 드릴 게 없어서 헌금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드리고,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제 목소리를 드립니다. 저도 목소리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마침 외국인들에게만 감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북한에. 그게 하나에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CNN에서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래 성경책이라 그랬더니, 그래서 허락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두꺼운 성경을 보냈는데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제가 그때 마침 몸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2달을 누워있을 때인데, 병원에서는 새벽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만 읽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창세기부터 정독을 하면서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꾸로 읽고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5번 6번 성경을 계속 읽고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여러분 찬송가 600장까지 다 불러본 적 있어요? 여기서는 할 수도 없어. 목사님들도 바빠서 못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아주 분주했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쳐넣으시고 이제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그래서 실컷 읽고, 영어로도 번역을 해보고 찬송가 번역을 해보고, 영어로 읽으면 막 눈물이 나요. 273장 같은 거는 이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그 찬송이 이제 의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문을 읽으니까 Coming Home, Coming Home 이런 노래인데 얼마나 가사가 마음에 오는지 몰라. 근데 그게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야 말이야.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또 541장 같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변함없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여전하네. 그런데 2절에 가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게 감동이 다 오더라고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가사 악보도 모르는데 막 혼자서 부르고 노동하면서 부르고 다 가사를 외워서 4절까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이 찬송 부르자고 했더니 541장을 아는 교회가 없어요. 찬송가 나온 지 10년이 되는데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 맨날 복음성가만 노래했죠.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는 성경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성경은 완벽한 영감으로 거지만 찬송가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이 쓴 거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이 찬송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야,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도 모르는 한국교회가 돼버렸구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보니까 벌써 이제 다 다르신데 딴 교회 같으면요 뭐 25분 하세요, 30분 하세요 그래요 설교를. 그러면 서론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설교 25분쯤 했더니 이러고 시계를 보더라고. 시계를 이러고 보지 왜 이러고 봅니까? 나보라네, 나보라고.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집에서 연속극 보실 때 이러고 봅니까? 연속극은 끝나면 아쉬워서 조금만 더 하지 왜 이렇게 아쉽게 끝내냐. 그리고 비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그 바보 상자 앞에서 침 흘려가면서 밤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왜 이렇게 인색해졌는지,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면 주님의 날. 구별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말씀 읽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환자들을 찾아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좀 예배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전 성경책 도착한 다음부터 감옥에서 주일 예배를 8시간씩 드렸어요. 혼자서. 기도 2시간, 찬송 2시간, 말씀 2시간, 예배 2시간 막. 그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뭐 때우는 거 아닙니까? 예배. 일부 예배 때우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어느 집도 경조사 찾아가야 되고.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 날이지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옥 안에서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하게 됐고 2년 7개월 9일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선물이었다. 자, 노동하는 8시간은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노동하면서 방해를 안 하니까, 보초는 둘리 권총 들고 다 나를 지키고 있지만 방해는 안 하니까 기도는 뭐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나 할 수가 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주석을 찾아보고 다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단 한 책도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느부갓네살이 뭐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것, 모세가 40일 광야에서 준비됐던 시간들, 이런 게 조금씩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외롭고 답답했던 시간들, 배고팠던 시간들, 평생 정말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제대로 된 우리 하얀 쌀밥은 한 번도 못 먹어보고, 시커먼 이상한 밥에다가 김치도 한 번도 안 주고, 소금에 절이고 절인 양배추 조각 하나 주는 게 전부고, 국이라고 뭐 된장 푼 거 하나 주고. 원비아 죽은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와서 원비아 죽은 다음에 그 미국 청년 하나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지시가 내려왔는지 계란도 가끔 하나씩 나오고, 돼지 비계가 둥둥 떠댕기는 국도 나오고, 하얀 돼지 비계가 둥둥 떠는데 그 돼지 비계 하나 씻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뭐 상상도 못. 여기서는 비계 다 걸러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맛있는 게, 그게 돼지 비계 하나가 지금도 막 침이 넘어갈 정도예요. 응? 그렇게 이제 육적으로는 그랬지만 마음은 너무 풍족했다는 거고, 제가 이제 12지장이 상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줘갖고 조사받을 때. 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를 자백하라 그러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느냐, 뭐 안 되니까 뭐 CIA에서 받았느냐, 미국 사람 이름 다 적어보라, 뭐 아는 사람 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인데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시달리니까요. 제가 그냥 썼어요. 거기다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좌시맥도엘 뭐 내가 아는 미국 크리스천 리더들 막 이름을 쓸 정도로. 그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니까 배가 아픈데 잠을 못 자는 거 얼마나 아픈지 대굴대굴 굴러오고 그게 한 달을 가더라.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병원을 끌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이요. 우리나라 내시경은 요거보다도 얇아요. 가늘잖아. 그리고 이게 들어가고. 북한의 내시경은 이거보다는 좀 얇지만 이 핸드마이크 같은 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목구멍에 꽉 차는 거 그거를 쑥 집었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12지장이 상했다. 12지장을 잘라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정신적인 고문과 악한 말에 시달렸던 그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가장 제가 배운 최고의 교훈은 참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심지어 살아도 조급해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다가 지금 중동 전쟁이 있고 난리가 다 사라 때문에 응? 조금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성경을 보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결국은 참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해서 더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우리는 항상 나한테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소리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데 뜻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불만을 많이 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손바닥에는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죠. 일 안 하다가 꽃갱이로 하루 일하니까 막 그 다음 날부터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추운 겨울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더라. 또 지나니까 이제 뼈가 다 망가지고 이게 접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아침에 한 30분 계속 연습을 해야지 이게 접혀졌어요. 지금도 손가락은 많이 아파요. 아직도 이게 회복이 천천히 되더라고요. 이 액기 손가락은 이제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게 안 접혀요. 이 액기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이게 참 나와서 기타를 치려고 잡았는데 코드가 안 잡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안 잡히니까 망가졌어. 하나님의 애교를 이렇게 하나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라고 하나. 이 가운데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다 망가지죠. 뭐 피가 엉기죠. 또 허리도 아프지. 어깨 여기는 인대가 3개가 끊어져 갖고 이게 들 수가 없게 됐죠. 발가락은 다 10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 가지고 그 발가락이 아파오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위에는 땀이 나더라고 막 꽃갱이질 하니까. 근데 이 발에 전달이 안 되니까 북한의 또 평안북도 그 산골짜기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양말을 4개를 신었어요. 동화를 신었는데도 발 시려운 걸 견디질 못하겠더라고. 거기 8시간을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가락이 다 시커멓게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안 갔으면 발가락 다 잘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발가락 다 자를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노동 시작한 지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가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23kg. 다이어트는 최고예요. 응? 내가 밤중에 이렇게 내 다리 이렇게 봐도요 무슨 비아프라 그런 데 사는 사람처럼 삐쩍 말라갖고 23kg가 빠지니까 배가 쑥 들어가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 이런 이제 약간의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를 제가 조금은 더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의 손길을 더 앙망하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이렇게 억울한 고통 재판 받으면서 주님께서 지셨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제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제 고백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요즘도 물론 마음이 평안하지만 저는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뭐 교회도 크고 편안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30명 있고 목회도 뭐 편안하게 하고 그런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을 북한의 감옥에서 느끼게 됐어요. 상황은 뭐 먹을 것도 없고 감시고 자유가 뭐 1초도 없으니까 저는 2명이 낮에는 반드시 곤청 차고 2시간씩 교대면 다 따라다니죠. 잘 때는 또 비디오로 다 워치하죠. 감옥에는 죄수라고 나 하나를 집어, 나 하나. 그 수십 개 방인데 다 비고 나 하나를 집어넣고 나를 지키는 간수는 50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가 막히지만 나중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VIP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나중에 이제 감옥 생활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책도 갖고 왔습니다만 간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지켜보던 간수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그리고 성경책을 계속 보고 성경책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였대. 그래서 뭐 사춘기 아들 자기 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상담하고 4살짜리 아들 상담하고 뭐 또 조사받을 때는 내 설교를 갖다 읽고 해커들을 통해서 내가 설교했던 그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나를 이제 뭐 죄명을 걸라고 하루 종일 검사관들이 내 설교 듣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설교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 읽고 그러다가 다 변하더라고. 자기 스스로. 응? 스스로 변하더라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북한의 빨갱이 중에 빨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장판사 같은 이런 친구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섭게 막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 그러고 뭐 수령 못 얻겠다고 난리 치던 애들이 너무 부드럽게 바뀌고 친구 삼고 싶다 그러고 선물 갖다 주고 목욕탕에 데려다가 자기하고 둘이서 때를 밀어주고 목욕을 하지 않나. 다 바뀌더라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와서 복음 전했더니 거부도 안 하고 십계명이 뭐냐고 물어보고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보고 이게 이제 감옥 생활은 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 같은 이런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뼈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통일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신학생도 하나 와 있지만 탈북 신학생들 우리가 한 100명 돼요, 전국에. 걔네들 제가 요즘 훈련시키고 매일 카톡으로 칼럼으로 훈련도 시키고 2일씩 3일씩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게 이 사람들은 앞으로 통일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특공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3일 내내 울음바다가 됐어. 간증들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간증들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7분씩만 시켰는데도 3일 내내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통독반 이런 데 들어가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한국 와서 기본 100독을 해요.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은 300독 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그냥 통째로 막 공부하고 외우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도 목사들도 100독 한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100독이 아니라 10독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1독도 안 하고 평생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 부끄러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생활도 좀 무장을 해서 영역을 좀 키우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쓰시지. 북한이라는 데 만만하지도 않은데 열려도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받기 힘들잖아요. 지금 북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요, 제일 많은 게 사기꾼들이 지금 땅 문서 가지고 또 집착했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뭐 수천 명씩 있고, 제일 또 간절히 기다리는 놈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회는 기껏해야 뭐 장대현 교회를 우리가 세우겠다, 쓸데없는 공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글로리 처치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에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보내줄 때 그때 쓰임 받아야 돼요. 하와이에 갔더니 저 끝에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바닷가에 뭐가 둥둥둥 떠 있어 보니까 다 사람이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왜 저렇게 떠 있냐 그랬더니 파도를 기다린대요. 파도가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서핑을 하러 세계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준비됐던 사람들이 그 부흥의 파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지금부터 목사님과 잘 준비하시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것은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가 있었고,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은총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런 sign of favor가 없으면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날은 바람이 한 점도 없는 여름에 머리는 이제 빡빡 깎거든요. 요만큼만 길어도 깎고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빡. 땡볕에 이게 노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땀나고 바람은 한 잔 안 불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든데 바람 좀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갑자기.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들어주시고, 7개월, 8개월마다 한 번씩 저한테 면회가 왔어요. 미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에서 2번 오고 스웨덴 대사관에서 2번 왔는데, 그때마다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일 2시간 하고 30분 쉬거든요. 4번을 하는데 새가 날라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내 그 감옥 창가에 날라와서, 그건 날라올 때가 아닌데 어두운데, 그래서 아유 새가 노래하네. 이제 기분 좋잖아 이제. 근데 그 다음 날 면회가 오는 거예요. 4번 다 그랬어요. 4번 다. 꼭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는 2017년 8월 9일 아침인데 일하러 나갔는데 급작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는요, 새들이 여러 마리가 와서 합창하듯이 노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누가 또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갑자기 보따리 싸라 그러더니 그날이 제가 석방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뻐꾸기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은총의 표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나 시편 86편 17절에 보시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사인 오브 페이버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표적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책 사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좀 보세요. 저 책은 제가 쓴 이유가 북한 신학생들 장학금 마련하려고 썼어요. 여러분 선교하니까 내 친구 목사도 매번 100권씩 사가지고 다 전도지로 돌리더라고. 저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저거를 보고 누가 선물했대 자기한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국방부 장관이 내가 북한을 이제 좀 이해하게 됐다. 잘 몰랐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고 이제 나중에 잠깐 보시기 바라고 감옥에서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설교한 것 하는 것 그동안 40년 제가 사역을 했고 CC 간사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으니까 일할 때 머릿속에다 그걸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암송을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 내가 혼자 해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앉혀놓고 6개월 동안 종이 한 장 없이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0개를 외웠어요. 700개. 이게 감옥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은 바빠서 할 수가 없어. 뭐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뭐 주일 예배해야지, 신방 가야지, 전화 받아야지. 언제 하겠어요? 감옥이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노동을 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게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 지금은 많이 까먹어서 다시 이제 또 암송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 보여줬던 이제 표적도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2월 16일은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이거든요. 김정일 생일이 최고의 축제 날이에요. 근데 저는 감옥에 갇혔어요. 제 생일날. 그래서 제가 그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긴 얘기다 생각하고 그 제가 잡혀갔던 첫 해가 제가 나이 60대는 환갑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맞은 첫 생일을 우리 아들 뭐 며느리 뭐 다 해서 어디 이제 좀 휴가도 가고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잡혀서 휴가는커녕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생일날이요 저녁인데 간수가 갑자기 내 생일을 알고 평양에서 이만한 상에다가 음식을 해갖고 나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러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이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밥 먹을 계산이니까 최소한도 한 3,000끼를 혼자 먹었거든요. 3,000끼를 혼자 독방에서 밥을 먹었는데 3,000번 먹은 가운데 딱 한 번 그날 저녁에 진수성찬을 한번 먹어봤어요. 진수성찬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돼지고기 생선 다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적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성경책이 그때 또 도착을 해가지고 저를 감동시키시고 뭐 이런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욥기 23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또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3장 2절 주시고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씻기시고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날
꿈꿨던 금 두꺼비의 모습, 시커먼 두꺼비가 아니라 금 두꺼비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사인으로 제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아직은 뭐 그렇게 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제 삶의 성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이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응? 이 고난을 받은 만큼 정금이 돼간단 말이죠. 용광로에 얼마나 들어갔다 오느냐. 그래서 365일 24시간 감시 속에 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뭐 거창하게 하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응? 24시간.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24시간 저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도 한 권도 없었고,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먹을 거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제 그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생긴 습관 가운데 하나가 매일 걷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 제가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새벽에도 걷고 미국 가서도 걷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걷고 비 와도 걷고 눈 와도 걷고, 이 자유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자유를 뺏겨가니까 자유가 정말 목숨보다 귀중하고,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걷지만 우리 사람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혼자 주님과 걸었으면 좋겠어. 그 습관이 돼갖고. 근데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가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질지라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주일학교 때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찬송이요, 내 찬송이 돼가지고 노동하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고 가게 되고, 이런 찬송들이 이제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나 즐거운 거죠. 나와서 요즘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걷습니다. 요즘도 걷고 코로나도 걷고, 이게 다 쇼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다 쇼입니다.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 1,300, 1,40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매일 장례를 1,000명씩 치러요. 한국에서 매일. 이틀 죽은 사람도 안 되고 거의 90%가 다 노인들이에요. 다 기저질환자들. 별로 죽은 사람도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 뭐 코로나 뭐 통계 내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포비아에 걸려갖고 전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난리도 아니지.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미니멈 40명입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매일 40명, 47명 자살을 해요. 매일. 40명만 잡아도 한 달이면 1,200명 자살하고 1년이면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5,000명이 지붕에서 떨어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목매어 자살하고 칼로 자살하고 가스 펴놓고 자살하고, 이거를 매일 텔레비에서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그것뿐이에요. 당뇨병 환자 뭐 400만 명. 그런 환자들이 뭐 거의 다 환자에 지금 병원마다 꽉꽉 차 있고, 이런 얘기는 뭐 끝도 없을 텐데, 그리고 뭐 조금 하면 다 교회발 하고 미친 놈들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응?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얼마나 걸렸다고. 강남에 제가 2달 있었는데 선교관에 밤새고 술 마시고 애들이 막 식당마다 막
꽉꽉 차는데도 거기서 걸리는 한 명도 없어.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슬픈 현실이지만.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갖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이고 10명만 모여라 10명만 모이고. 예배라는 거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설령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한 달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잡아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굴이 아니고 천사굴이에요. 천사굴. 천사들이 가득해서 다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별것도 아닌 일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세먼지가 많고, 왜 코로나가 난리치고, 왜 홍수가 나고, 왜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왜 조리독감이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거리두기가 아니라 죄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좀 많이 하라. 마스크 쓰게 되니까 좀 좋은 곳이 뭐냐면 기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 지하철 타도 뭐 중얼중얼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중얼중얼해도. 소독제 그만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고 저는 코로나가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구상에 지금 억제를 하고 계세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더 졌을까.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필리핀에 뿌려놓은 씨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피코노들이. 얼굴도 모르는 한국 아버지 찾아온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월남에 가보세요. 베트남에 가면 따이란이라고 한국 사람이 뿌려놓은 애들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기다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며 중국에 70만 기업인이 가갖고 현지처들 만들어 별짓도 다 하고 남미에도 그래. 남미에도 파라과이에 한국 남자들이 못된 짓 해갖고 뿌려놓은 씨들이 고아들이 돼갖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서 애들을 100명을 보호하고 있어. 지금 지키고. 우리 교회 선교사.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하니까 그 죄가 지금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엔 그래도 하늘이 좀 맑았잖아요. 중국이 다 멈추니까. 지금 또다시 조금 살만하니까 난리가 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하겠다. 그 앞에 역대하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가 너희의 모든 양식을 먹어버리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도 죄가 많고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동성애를 얼마나 하는지 샌프란시스코, 뉴욕, 뉴저지, 시카고, 저 호주의 시드니, 토론토 얻어맞는 순서를 보니까요. 이 동성연애가 제일 왕성한 도시가 제일 얻어맞더라고. 내가 볼 때는. 할리팍스 같은 제 시골의 캐나다에서는요.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집회 초청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감염자가 없대. 몇천 명씩도 모인대. 그러니까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더라고. 이 죄악이 많은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중국과 관련된 도시, 뭐 서울이 얻어맞고 이탈리아가 얻어맞고 다 중국과 관련해서 치시더니 이제는 그 우한에서 제일 먼저 쳤잖아요. 우한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한에서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했고 교회당 다 철거하고 철거 반장이 1호로 죽었어요. 1호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이 교회마다 회개, 금식, 구국, 비상 기도회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한가로이 이렇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릇 당시에는 즐겁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뼈저리게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말이 아마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 같기도 한데,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변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장 보고 좋아하잖아요. 포장이 아름다움, 좋은 게 있겠구나. 근데 포장에 우리는 실망하네요. 뭐 이런 게 있나. 근데 그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나쁜 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받으시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오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욥 같은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오는 건데, 그걸 잘 감당할 때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귀히 생각하고. 저는 감옥에서 1일 단위로 살았어요. 이게 앞으로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종신형 받았는데, 희망은 없는데, 아무런 뉴스도 없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여기도 막혀갖고 6개월 동안 행방불명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해요. 원비야 들어가자마자 식중독으로 쓰러졌어요. 식중독으로 코마, 식물인간이 됐어요. 충격받아. 미국 청년 21살짜리가 식물인간으로 코에다가 음식 넣으면서 1년을 눕혀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전 세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숨이 넘어가니까 이게 미국 사람 죽이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급히 응급처치해서 내보내서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이게 그런 모르는 사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Do not worry about tomorrow. Do not boast of tomorrow. 자랑하지도 말라. 염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2일 단위로. 그리고 이제 아까 꿈꾸고 난 다음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어떤 환상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밀어나니까 톱니바퀴 같은 것이 2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계 톱니 큰 게 돌아가는데 척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디바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옥에서도 제가 한순간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49일을 견딜 수가 있었고 949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김성수 사장은 근육무력증 걸려서 3년을 누워 있었잖아요. 3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3년 누워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책을 봤는데, 경제에 대한 책들을 3년 동안 누워서 본 거예요. 3,000권인가를 읽었다 그러죠.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랜드. 그리고 얼마나 지금 큰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거죠. 그런 시간들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시간을 쪼개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두고, 아무리 분주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최우선순위의 영역을 확보해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부터 켜지 말고 빈둥대고 나가서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 계획에 의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잘 안 되면 나와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기도하면 또 좋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습관을, 훈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 일주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168시간이에요. 신학대학교 4년 댕기는 이 커리큘럼이 한 1300시간 돼요. 여러분 6개월 정도 여기다 집어넣고 학생들 합숙하면요, 6개월 만에 4년 할 거 다 하고도 남아요. 또 생활훈련도 하고 기도훈련도 하고 노동도 시키고 구보도 하고 뭐 가난농군학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하죠. 우리가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을, 애들 학교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가장 큰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안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0,000개 학교를 세운다. 지금 교회가 6만 개인데 10,000개 교회만 학교를 세워주면 아이들을 다시 교회 울타리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애들이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반 이상. 여기도 학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20-30명 얼마든지 하죠. 여러분 자녀들 데리다가 학교 왜 보냅니까? 동성애나 가르치고 유치원 때부터 진어랑 가르치고 무신론 가르치고 주체사상 가르치고 미친놈들. 학교 보낼 필요를 못 느껴요.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홈스쿨링을 하든지, 내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좀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얘네들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디모데처럼 탁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과외 공부, 미술하고 뭐 남이 보니까 뭐 음악하고 뭐 태권도하고 뭐 수학하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취직도 못하고, 스카이를 나와봤자 취직도 못해요. 애들 전공 살린 애들도 거의 없어. 우리나라 교육은요 너무나 세속화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물들어가지고 양계장에서 다 키우듯이 24시간 불 켜놓고 먹이 먹이고 24시간 먹이고 알만 많이 알 낳는 기계처럼 다 간다. 항생제를 주고. 그래서 계란 속에 항생제가 발견되잖아요. 지금 계란 속에서. 한국 사람은 항생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먹어도 항생제가 들어오니까. 응? 그렇게 교육을 애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만 가라. 좋은 대학만 가라. 학원 보내고 뭐.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지금 750개 대안학교가 대한민국에 서졌어요. 다행히도. 작년 재작년 수능 전국 1등이 다 대안학교에서 나왔어. 얘네들이 대학 가면요 자율 공부하는 훈련이 돼갖고 다 앞서가요. 이 눌려서 공부하던 놈들은 다 놀아요. 대학 들어가서. 유학 갔다 와서 부모를 죽이질 않나. 응? 인성이라는 게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 때도 여러분 이런 작은 학교가 3,000개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동네마다 조그만 학교들을 세워줬어.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기독교 풍토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지금 뿌리지 않고 언제 거두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방치해놓고 그냥 이것밖에 몰라. 애들이 이것밖에 몰라. 이거 안 주면 싸움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이거 안 준다고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우리 손녀딸도요, 요거 몇 번 보더니 유리창 창문에 가서 요러더라고요. 이게 유리창에도 나오는 줄 알고. 이런 거 다 미디어 좀 금식 좀 시키고 훈련시키고,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을. 대안학교는 그걸 잘해요. 새벽 기도부터 가르치고. 애들이 완전히 탁월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녀로 자라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면서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안 하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CTS하고 우리가 같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는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다 가르쳐줘요. 와서 SOT라고 미국 남침례교회가 개발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5천만 달러 들여가고 500억을 들여서 완벽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까지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시간 흩어져서 자율학습 시키는데 너무나 좋아요. 커리큘럼 내용이. 또 100% 성경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애들 성경 철저히 가르치고, 그런 100만 불짜리 교육을 놔두고 이 쓰레기 같은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 우리는 목표가 대학이 아니에요. 명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만들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 아이들이 길이 열려요. 하버드도 가고 스탠퍼드도 가고 다 가더라고 애들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내고, 우리 할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할 일이 많은데 무기력하게 살 때가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하고, 여기 보니까 오다 보니까 교회가 많던데 아직도 더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많아봤자 예수 믿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80%는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건져야죠. 전도해야죠. 예배당을 채우세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 브라질에 갔더니 한국에서 훈련받은 목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브라질 저 동북부 시골에 갔는데 도시에 30만 명이 모여 교회가 30만 명. 거기는 주일이 없어요. 너무 교인들이 많아서 1년 365일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려. 근데도 꽉꽉 차.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그거 율법으로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국 교회는 몰라가지고 이런 말은 뭐 이단이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성경에 어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안식일 갖고 편론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주일만 모이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예배당이 꽉꽉 차고 넘치면 월요일날 예배 만들고 토요일날 예배 만들고 수요일 예배 만들고 자기 시간 맞춰서 나오면 되잖아. 왜 일주일 내내 텅텅 비워놓냔 말이에요. 이 건물을. 전국 6만 개의 예배당이 다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비냔 말이에요. 예배당 문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은 꽝꽝 잠궈놓고. 코로나 때는 우리 가다 쫓겨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어디 가서 새벽 기도 하려고 갔더니 자기네 교회는 아니라고 도로 가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교회 근처만 살지는 않잖아요. 이 교인들이.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가 저기 뭐 수유리일 수도 있고, 저기 뭐 강남일 수도 있고. 그럼 그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 여기 가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 이게 무슨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사실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면, 저는 오면서도 다 축복했어요. 모든 교회들 다 얼마나 감사해. 58,600개 자연불하게 이제는 교회가 다 섰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배들이 불러갖고 호세아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이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 다 변질. 돈 몇 푼 마사하면 변질돼. 목사들도 타라 그래. 은퇴할 때 집안 채다 얻으려고 하다가 원로 목사도 못 되고 쫓겨나고 싸우고 그러는 것도 비일비재. 아니 그 집안 채 얻으려고 목회합니까 평생? 하나님이 어련히 다 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 것들. 사람이라는 게 다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청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도 나를 목동 시절에 불렀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제가 감옥에서 받은 메시지가 나는 타다 남은 막대기다.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추순날에는 쓰다 남은 막대기도 부싯돌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용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병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독수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평신도 선교 시대, 평신도 사역자의 시대, 전문인 사역자,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의 이 패러다임이 이미 다 시작됐어요. 그래서 100만 선교사가 나와야지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가 있고 지상명령 성취를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앞장서 있거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가 다 돼가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또 집에 갔다가 안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먹밥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고 주먹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2시에 모여서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2시부터인데 2시에 제가 북한에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350장 보여드리고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북한의 현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 우리가 너무 몰라. 저는 150번을 다녔으니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또 김정일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봐가지고 무사증을 줘서 저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따 오후에 만나서 그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